오늘 시편 106편은 굉장히 긴 시편인데 오늘 우리 그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방금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죠? 실은 제가 이 그 주보를 지난주에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이번 주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험한 시험 물결 속에서도 이 지켜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낮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보니까 이 대전이 그렇게 큰 재해가 없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안전한 도시인데 우리 전사님 말로는 십수년 만에 이렇게 큰 물난리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처음 눈이 이렇게 한번 많이 와가지고 그때 쌓였던 적 외에는 이렇게 폭우가 내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중구 그 어디죠? 정림동 거기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단지가 침수가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2층까지 물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차된 차들은 둥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급대원들이 막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1층하고 2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난을 시키고, 그리고 3층부터 위에는 이게 이제 물이 찼으니까 또 이렇게 화재 위험도 있고 감전 위험도 있으니까 아예 단전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전을 시키니까 그 위층에 계신 분들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요즘 아파트에서 전기 안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더운 무더운 날씨에 아마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 목요일날 이렇게 새벽에 어제 그 나오는데 비가 그 아파트 단지에부터 이렇게 그 몰아서 막 그냥 그 하수구가 막 역류를 하더라고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골목으로 안 가고 큰 도로를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여기 그 교회 앞에 그 큰 도로가 이렇게 이제 중리 내거리 오는 데가 조금 이렇게 그 경사로가 있잖아요. 근데 물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서 들어오니까 그 단시간 내에 이 뭐 하수구가 용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에서 50cm가 도로에 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 작은 차들이 2대가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그 막 레카차가 오고 다행히 저는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교회 왔는데 이렇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오시다가 이게 사고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연락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우리 장로님 2분이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차가지고 나가려다가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렇게 교회가 걱정돼서 오셨는데 아니라 다를까 교회 밑에가 침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새벽 기도 대신 물 뺐습니다. 물 다 뺐는데 다행히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 복구는 됐는데 그 제가 보니까 그 요번에 그 물난리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서구 쪽에 있는 그 교회도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게 교회가 파손되고 사택도 지금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러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험한 시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칠 때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몰아닥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늘 좋은 일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고 심판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을 향해 불이 붙어 선택하신 백성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내어주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개역개정판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업, 기업,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삼으신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유업으로 기업으로 삼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이 죄 지으면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임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고 그들의 손에 넘겨져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오늘 42절 4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적들이 그들을 억압해 결국 그 손 안에서 굴복시켰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그런 권세와 병사와 군사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정말 노예와 같이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을 건져내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낮아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져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에 넘겨지게 되고 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저기 밑바닥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민 위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지금 무슨 코로나19나 이런 상황도 있지만 굉장히 위기의 상황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갖다가 조롱하고 교회가 수치당하고 교회의 그 위상이 땅에 떨어진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다른 데서 이유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6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압제 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리의 고통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플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44절에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랬어요. 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니까 마치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갖다가 품에 안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마치 어린 생명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탁 안아주시듯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왜냐하면 태어나는 아들은 다 나일 강가에 버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나일 강가에 버려져 가지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는 거 기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여자아이가 태어난 것만 기뻤습니까? 그것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의 출생이 얼마나 큰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야.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았다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들의 근심,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 고통을 아시고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우리 원래 그 개역 한글판은 하감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고통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막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하감하시고 내려오시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 그 가정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서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서 데리고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돌이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들 교회도 세워지고 무너지는 거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을 들여서 세워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 누구도 세울 자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셨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우리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하고도 언약하시고 이삭하고도 언약하시고 야곱하고도 언약하시고 여러분들 다윗하고도 언약하시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언약하시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언약하셨어요? 우리하고도 언약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신 언약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언약의 책이에요. 여기 온갖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말씀이고 용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진노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갈 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언제 발생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율법을 받아요. 근데 그 밑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가서 소식도 없고 한 달이 넘고 40일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소식도 없다. 야
야, 어떡하냐, 이 광야에 이제 지도자도 없고 하니까 이 아론을 갖다 부추깁니다. 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해낼,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신을 갖다가 만들자.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의 이 원래 이 송아지의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 첫 글자가 뭐냐면 코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다른 뭐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광란의 축제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모세가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약 구약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내려왔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반역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나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야,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 이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이 백성들 다 진멸해서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 만물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죽여버리고 진멸시키는 거,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별것도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 여러분 돌 하나를 갖고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그런 거 없어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들 죽이는 거, 그 하나님 뜻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방인들,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은, 나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는 거 모세가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함께 같이 가자.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혹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 이제는 그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높여주세요. 세워주세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끝이시고 우리에게 새 길,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4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인들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어나갈 때 아무런 여건이 없는 거예요. 그 소리를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듣고,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재건 중건 사업을 마쳐요.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학사 에스라 목사님을 그 수문학 광장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고 거기 수문 광장 위에 특별하게 만든 제단, 거기 위에서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요. 그 좌우에는 레위인들이 쭉 서서, 그리고 백성들 곳곳에 레위인들이 서서 이 에스라 학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서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율법, 모세 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렇게 비참한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구나. 그걸 깨닫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정의 대부흥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최초의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경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해석해서 그것을 깨달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는 울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을 즐기자.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느헤미야가, 이 총독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대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내용을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헤미야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의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하고 동일한 고백을 누가 해요?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이나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대적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적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원수들의 마음도 바꾸시고 대적들의 마음도 바꾸셔서 우리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시키는 거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벽을 다 중건하고 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한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 정부에서 참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